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86호인데요. 오늘은 286호에서는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가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다뤘던 패밀리 크리스천, 우리말로 하면 가족 종교화,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한 가족이 모두 다 기독교를 믿는 것, 이것을 패밀리 크리스천 혹은 가족 종교화,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화의 현상, 실태는 어떨까요? 가족 구성원의 종교가 기독교인인 비율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랬더니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 배우자가 기독교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2%, 첫째 자녀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9%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기독교인 비율이 8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의 세대는 어떨까 한번 봤는데요. 본인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경우는 53%, 본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 경우는 68%. 그래서 본인과 본인 자녀들의 기독교인 비율보다는 부모님이 기독교인 비율이 좀 낮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교회를 나왔지만 본인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본인 가족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 바로 이런 현상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인 경우를 우리는 일컬어서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은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봤을 때 모태신앙 비율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모태신앙 비율은 28%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령대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고생 같은 경우는 58%, 20대 54%, 30대 54%. 그래서 30대 이하는 모두 50% 넘는 경우가 다 모태신앙인 비율이었던 겁니다. 근데 40대부터는 이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40대인 경우에는 32%, 50대 26, 60세 이상 19%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데이터는 뭐냐면 40대 이상들은 본인이 예수를 믿었지만 부모님 영향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본인의 자녀들은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인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모두 다 기독교를 믿는 이런 가족 종교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족 종교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8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단 6%만이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한 것은 내 신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거의 절대적 비율,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어떤 거였냐면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응답인 거죠.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친구가 열심히 전도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나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은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36%,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게 되었다 25%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신앙적 회의가 들기도 하고 혹은 교회보다는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아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신앙의 위기를 겪는 순간에도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응답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 종교의 긍정적 영향이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부모님의 신앙 단계별로 자녀들이 얼만큼 교회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앙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각각 단계의 내용을 제시하고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주관적으로 체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구분했을 때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신앙이 좋을수록 자녀들의 교회 출석 비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1단계인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비율이 31%, 부모 신앙이 2단계인 경우는 52%, 3단계 68%, 4단계 82%.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주일 예배 참석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신앙이 좋을수록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자녀에게 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모님들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만큼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이 좋을수록 자녀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응답한 것은 타율적 혹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61%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은 교회에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48%였고요. 나를 교회에서 누구의 자녀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졌다. 이것이 26%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신앙이 부정적이 되었다. 20%. 부모님이 신앙적 잔소리를 해서 오히려 신앙에 관심이 없어졌다. 17%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부모님의 과도한 신앙적 관심, 이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모님들의 신앙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의 부정적인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들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 소외감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었느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5%였는데요.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26%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내가 가족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신앙을 강조한 설교 등을 들을 때 소외감 느낀다. 33%. 가족 중심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 21%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나만 혼자 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신앙적 도움을 못 받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3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내 신앙이 어려울 때 혹은 내가 신앙적인 어떤 슬럼프를 겪을 때 이럴 때 가족들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교회에서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설교에서 가족을 강조하거나 가족 중심의 행사를 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싱글 라이프였습니다. 사회에서 점점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결혼하는 연령대도 점점 늦춰지면서 싱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싱글들로서 교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2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등에 이 챕터도 한번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가족에서 신앙 계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예배입니다. 저희들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자녀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성인이 되기 전과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차이를 빚는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현재는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이 16%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성인들,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성인 되기 전에 어릴 때 집에서 가정예배는 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인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된 현재로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성인이 돼서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성인이 돼서는 가정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되는 이런 비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경우에 가정 내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어떤 위기 신호가 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승은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어린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켜줘야만이 교회 학교에서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회에다가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시면 좋겠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방법들을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모 역할 교육을 시켜달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성도님들 경우에 22%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와의 대화법 19%,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방법 16%,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1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이런 교육에 대한 요구들의 종류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잘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바로 교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 시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은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패밀리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내에서 가족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주의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 이름을 가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족주의가 늘어나게 되면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싱글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적인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온 교우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공동체로 포용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들이 이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가족 종교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전도를 하면 교회 내에서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 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이들이 교회 다니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는 이런 현상들은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가족 종교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강화시킨다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가정 내에서의 과도한 신앙적 강조가 자녀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앙의 거리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긍부정 측면을 모두 유념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돌보실 때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86호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